공부라고 하는 게 빨리 진도가 나지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긴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거의 진도가 빨리 나가지 않습니다. 모든 게 다 그래요. 테니스 운동도 똑같습니다. 이게 지루하거든요. 배우려면 레슨 받고 하는데 금방 좋아지지 않아요. 뭐 몇 달 쳐도 별로 이렇게 실력이 늘지도 않고요. 뭐 몇 년 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다른 악기라든지 일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제 가다가 마는 거죠. 조금 가다가 흥미가 떨어집니다. 근데 진도가 안 나가는 것 같아도 꾸준하게 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축적되는 거죠. 어떤 기술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모두 공부들이 다 축적돼야 돼요. 그래 이제 우리가 견디면서 공부를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그때까지는 좀 우리가 인내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점에서는 이제 강압적인 공부도 조금 필요합니다. 대학 다니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뭐 학점 따봐도 거기서 거기인데 그게 또 좀 필요해요. 억지로 강의실에 앉아서 듣고 또 과제도 하고 그런 중에 이제 되는 거예요. 이제 교회 신앙생활은 이제 강압적이지 않으니까 웬만해서는 이제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데 쉽지가 좀 않죠.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하는 게 그런 과정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할 차례입니다. 복음서가 전체로 5단락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5단락. 조금 적게 잡으면 4단락이기도 하고요. 일단 4단락으로만 좀 볼까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4단락이에요. 첫 번째는 갈릴리에서의 활동이에요. 이거 꼭 머릿속에 넣어주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애는 갈릴리부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에서의 활동이 첫 번째 단락이에요. 북쪽에 있어요. 갈릴리 호수 근방에서 제자들을 불러내고 주로 이제 가버나움 활동 많죠. 가버나움이 그 해변가에 있는 마을입니다. 갈릴리에서 있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향해서 가는 그 여행 중에 있어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과정에서가 또 하나의 단락이에요. 이 두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는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의 활동. 이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성전 청결한다거나 뭐 이런저런 또 마지막 때에 대한 비유를 가르치신다거나 예수님의 자기의 고난받을 것에 대해 예고라거나 그것도 예고에 대한 거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 중에서도 한두 번 하셨는데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단락이에요. 갈릴리, 그 다음에 예루살렘 향해서 세 번째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네 번째는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건 이제 순환 전승이라고 하거든요. 복음서의 이게 기초예요. 그 복음서의 나머지 이야기들은 이걸 기초로 해서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간복음인가요? 그거를 공부할 때 그 그림 그린 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이렇게 그림인데 어떤 건물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맨 밑바닥에 가장 기초로 되어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게 3장씩 있어요. 각 복음서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각각 3장씩. 이거는 거의 비슷한 내용을 갖고 복음서 기자들이 그 복음서를 기록한 토대가 됩니다. 4가지예요. 여기서 하나를 더 넣으면 어떤 거라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세요? 하나를 더 넣으면 예수님의 유아기, 탄생, 출생 이 이야기입니다. 그건 위에 올라가 있어요. 조금 작아요. 그건 본질적인 건 아닙니다. 이거는 네 복음서가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앞서 말한 네 항목, 네 단원, 네 단락은 네 복음서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반면에 특별히 그 중에서 순환, 십자가, 부활은 거의 이거는 초기 기독교에 정형화됐어요. 정형화된 전승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이미 결정되어 있는 어떤 예수님에 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머지 갈릴리에서 활동, 예루살렘을 내려오면서 이야기, 예루살렘 안에서 이야기들은 조금 유동성이 많이 있어요. 서로. 그렇습니다. 이게 4가지가 핵심이고 예수님의 출생, 어릴 적 이야기는
복음서 중에서 두 복음서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에요.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특징은 뭘까요? 앞에서 우리가 했죠. 유대 기독교인들을 향한 복음의 변증입니다. 독자들이 중요한 거,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썼느냐 하는 게 이 저자의 생각을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게 된다면 어른처럼 안 하잖아요. 학생들에게 할 때 다를 거고요. 그런 것처럼 독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말 표현도 달라지고 거기 안에 쓰는 재료들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은 유대계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쓴 거예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마가복음 뭐라고 그랬죠? 우리 특징이 또 딱 생각이 안 나요. 이거는 이제 가장 짧은 거고요. 16장으로 된 거고. 그리고 메시아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를 여기서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복음서가 마가복음입니다. 세 번째로 이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방인들이 강조되고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역사적 관심이 많아요. 역사. 그걸 어떻게 아냐? 그 본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역사적 관심이 많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건을 그냥 고립된 거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유럽의 전체 세계 역사 안에서 비교하면서 설명하려고 했었던 거죠.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책을 보십시오. 클라우스 베스터만의 성서인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서 중에서 가장 현저하게 역사적 관심을 보여주며 사도행전에 연속되는 역사적 작품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동일한 저자예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저자는 같은 저자하고 연속성이 있어요.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로마 고위직쯤 되는 그런 사람에게 기독교 복음과 교회의 형성 과정을 설명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누가는 역사를 전체로서 이해하고 이스라엘의 시대, 예수의 시대, 그리고 예수가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등 세 시기로 구분한다. 이런 것들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의 신학기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 구분에서 보면 예수는 시간의 중심. 독일어로 써 있네요. 요거는 짜이트라고 되어 있죠. 시간이라는 뜻이야. 짜이트. 시간의 중심으로 파악된다. 각주에 보면 별 표시되어 있죠. 한스 콘첼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책에서 그거를 이제 인용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콘첼만은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그런 성서학자죠. 누가복음은 두 번째 시기를 나타내고 사도행전은 제3시기를 나타낸다. 첫 시기는 직접 복음서와 관련되는데 그것은 복음서가 구약 성서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암시하기 때문이고 특별히 예수의 유년기설화에서 분명해진다.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또 조금 전문적인 거기도 하고요. 이 누가는 이 역사를 이렇게 전체로 보고 있는데 셋으로 구분한다. 이스라엘 시대, 예수 시대, 그리고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시대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 안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구속사에 근거한 이 역사관 때문에 구속사, 이거 구원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독일어로 괄호에 나와 있습니다. 하일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구원, 치료 이런 뜻이거든요. S는 이제 이렇게 두 단어를 붙이는 거고요. 게슈테 이게 역사라고 하는 독일어입니다.
하이 히틀러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단어들하고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하이 히틀러 하면은 거의 이제 히틀러를 메시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 구속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서신학에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역사 전체를 구원의 역사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구속사에 근거한 이 역사관 때문에 예수의 임박한 재림 기대는 서서히 퇴색한다. 조금 까다롭죠? 그냥 넘어가죠.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고 하는 이 표현이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좀 확장돼 버렸어. 딱 임박한 긴박성 그런 것들이 좀 떨어져요. 여기서 뭐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특징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스라엘 시대, 예수 시대, 그리고 재림까지 시대 이렇게 되니까 아직까지 재림 시대까지 남아 있잖아요. 와야 되잖아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긴박성은 좀 떨어지는 거죠. 이것에 반해서 마가복음은 이미 때가 왔다고 시간이에요. 아까 말한 그 짜이트 시간 그게 이미 가득 찼고 자이트라고도 하고 보통 뭐 헬라어로는 카이루스라고 해서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때 하나님의 때예요. 때가 이제 임박했다. 이제 충분히 이제 됐다.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이게 마가복음의 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의 핵심인데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에는 좀 떨어집니다. 오히려 다른 복음서들보다 예수의 활동을 연속적으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더 강하다. 그거 조금 비교가 되죠? 대충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더 이 역사를 천천히 아주 시대를 좀 구분하면서 더 와야 될, 더 아직 더 떨어져 있는 아직 일어나야 될 일이 많은 그런 것으로 보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이미 왔다. 그때가 결정적인 때가 왔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것은 누가복음 서문의 진술에서 알 수 있다. 그 서문에 이 누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번역으로 우리 성경하고는 조금 표현이 다르죠. 하여튼 본문입니다. 저 역시 이 모든 일들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해 둔 바 있으므로 이것은 순서대로 정리해서 엮어 보내드리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누가복음의 서론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누가복음을 쭉 써나가고 있습니다. 누가는 나사렛 예수에 관한 사건을 2번이나 세계사와 관련지어서 기술한다. 특징이죠. 다른 복음서는 이런 거 관심이 별 많지 않아요. 2장 1절하고 3장 1절이에요. 그걸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누가복음 기자의 아주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많이 전개되고 역사적 관점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2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가이사는 카이저, 시저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를 가리켜서 시저라고 하잖아요. 카이저, 아우구스투스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수리아 지역에 구레뇨가 총독이었다. 이러한 세계사적인 사건들을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이 사건을 구속사적인 전체 인류 구원의 역사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3장 1절은 조금 더 자세해요. 요한복음의 세례 요한의 전파를 이제 말을 하면서 역사적인 사건들 이렇게 열거합니다. 디베로가 그러니까 아까 2장 1절에서 말한 거로부터 시작하면 한 30년쯤 지난 거죠. 2장하고 3장 사이에는 그 시간이 흘렀습니다. 3장 1절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그래서 황제가 나오죠. 가이사예요. 카이저입니다. 디베로라고 하는 시저. 이건 뭐 로마 역사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왔고요.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있습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유명한 사람인데 아들들이겠죠. 분봉왕으로 갈릴리 분봉왕으로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나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 이제 재판 할 때의 대제사장들이었어요. 이처럼 예수의 활동이 누가복음에서는 보다 분명하게 여러 시기로 구분되어 배열된다. 유년기에는 1장과 2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1장은 출생이니까 유년기가 아니고 2장이에요 주로. 유년기 2장에 나오는 것은 정결을 의식하고 또 하나는 12살 될 때 예루살렘 방문한 거 요거를 가리킨 거예요. 이 유년기 이야기 이것은 누가복음에서만 상세하게 묘사되고 다른 데는 없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의 갈릴리 활동이 따른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걸 가리켜서 누가의 여행기라고 합니다. 누가의 여행기 9장 51절부터 18장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라고 하는 이름을 빌린 누구겠죠? 이거는 복잡하니까 제가 설명하지 않게 더 길게 안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도 혼란스러운 것도 좋은 건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누가가 예수님 이름과 같이 물론 여긴 제자로 나옵니다만은 같이 여행한 그러한 이야기를 말한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똑같은 저자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행전도 기록하고 누가복음도 기록했다면 그리고 누가의 여행기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누가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과 같이 실제로 움직인 걸로 봐야 되잖아요. 사실은 이 사도행전은 훨씬 후대에 기원 후 한 90년경에 사도 바울의 제자로 볼 수 있는 어떤 사람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일단 누가라고 하는 이름을 빌려서 그리고 거기에 딸린 여러 가지 초기 기독교에 이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묶어서 자기의 신학적인 관점에 따라 이 두 편의 문서를 기록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의 여행기가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좀 특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패러그래프예요. 누가는 마가의 틀을 따라가면서 마가의 틀이라고 하는 건 뭐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린 네 단계예요. 네 대목입니다. 갈릴리 활동,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순환 전성. 이 네 가지 틀. 이게 기본 틀입니다. 그리고 이게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기록됐고요. 그 기초로 해서 다른 것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기초다, 토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는 이 마가의 틀을 따라가면서 소위 Q 자료를,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있었지만 또 다른 자료도 있었어요. 자료라고 하는 말은 초기 기독교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서 이야기가 따라다니면서 누가 딱 받아 써갖고 기록한 게 아니에요. 신문 기자가 딱 이렇게 뭐 요즘 대선 후보들 따라가면서 사진 찍고 뭐하고 뉴스 보도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전혀 그런 의식 없이 그냥 같이 활동하다가 이제 훨씬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많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세상 뜨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 상당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목도했고 같이 다녔던 사도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고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 없어지면서 초기 기독교에서 안 되겠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록해야 되겠다고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 복음서가 기록된 거예요. 상당히 후대에 기록됐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기억나세요? 몇 년도쯤 된지? 70년 어간이에요. 70년. 예수님이 30년 어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벌써 한 40년쯤 흐른 다음에 마가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복음서가 없었던 것이고 다른 어떤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거의. 옛날이니까 생각해보세요. 2000년 전에 그 뭐 파피루스 이런 데다가 기록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남아나겠습니까? 보존도 잘 안 되고 처음부터 우리가 교회를 시작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잘 갖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을 때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말하자면 내년에 10주년 되는데 그동안에 뭐가 있었나 자료를 찾으려면 거의 다 없어졌을 겁니다. 처음부터 이제 앞으로 10년 후에 이거 자료집을 만들어야지 그런 생각부터 준비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야 뭐 더한 거죠. 근데 이렇게 저렇게 많은 자료들이 있었는데 분실되기도 하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남은 게 Q 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어록 자료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리게 됐고요. 그러니까 로기온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자료들입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는 없어요. 실제로는 없어요. 근데 왜 이게 있다고 얘기하냐?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실 분들은 알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를 이렇게 잠깐 대조해서 연구해 보니까 이게 마가복음 말고 또 하나 이렇게 공통되는 자료를 어떻게 한 거예요? 이용했나? 그걸 갖다가 그게 도움을 받은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죠. 전문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그게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Q 자료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없지만 그게 분실됐지만 이 복음서 기자들이 그거를 인용해서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거지. 이건 명백한 겁니다.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대주에 보면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Q자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본으로 하면서 이 Q자료를 이용해서 마태복음과 같이 사용했다. 근데 마태복음도 그렇게 하고 이제 누가복음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특수자료를 비교적 많이 사용합니다. 특수자료. 이거는 그러니까 다른 데 없는 거예요. 공간복음서 다른 마태나 마가에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어떤 자료들을 가리켜서 특수자료라고 합니다. 누가의 특수자료 혹은 특수규절에는 예수가 죄인들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가난한 사람들, 여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돼요.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의 특수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이요. 이 죄인이라고 하는 건 정말 죄를 많이 지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 2000년 전 그 당시에 죄인이라고 생각됐던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장애인들, 뭐 큰 병에 걸린 사람들, 그래서 죄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뭐 그리고 인생이 이제 망가진 그런 사람들. 누가복음은 오히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의 구세주라고 하는 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특수자료예요. 예수는 특히 가난한 자와
천대받는 자들에게 관심이 컸다. 동시에 구약 성서가 고지한, 알려준 예수의 메시아성에 특별한 주의를 집중한다. 이렇게 구약 성서 중에서 이제 예언자들 문서들이 많이 나와요. 가난한 자가 어떻고 이러한 것들이요. 예언자들이 사회 정의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누가복음에 많이 들어오는 게 정의를 얘기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이 예언자들에 따라서 하게 되면 당연히 어때요? 가난한 자를 이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리고 눌린 사람들을 끌어올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보다 더 명백히 예수님의 사업이라기보다도 왜 사업이라고 했을까? 번역을. 사역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사역? 예수님의 사역이 혹은 활동이 이렇게 해야 될 텐데요. 예수님의 활동이 어떻게 이방인에게로 확대되는 것을 설명한다. 그 당시에는 이방인들도 죄인이었던 거예요. 누가 보면 독특하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면 다 똑같아야지. 왜 복음서마다 이렇게 특징들이 다르냐, 강조점이 다르냐, 혹시 그렇게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그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세요?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실 거라고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내용입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어린 시절도 나오니까 전체적으로 몇 단락으로 나눠져야 될까요? 어린 시절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5단락이 되죠. 그죠? 어린 시절이 들어오면 5단락이야. 그게 빠지면 4단락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4단락이 되죠. 근데 여기에는 누가복음에는 누가 여행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보충해야 됩니다. 더 보충해야 돼요. 더 늘어나요. 천천히 봅시다. 첫 번째 예수의 유년기 1장과 2장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유년기는 이거는 거의 이제 잘 모르는 거죠, 사실은요. 거의 이제 근거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아예 예수님의 유년기가 없는 거죠. 그건 이제 나중에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제 어떤 전승들이 모여서 이렇게 됐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는 이야기를 썼냐? 이제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려운 점인데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걸 너무 사실적으로 있느냐 없느냐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오해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고요. 그건 어떤 사실 아주 객관적이고 엄밀하고 신문기자가 보도할 만한 그런 사실이 아니라 시인들의 영성에서 해석된 어떤 하나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년기가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이 누가복음에 있다고 해서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기자 혹은 마태복음 기자의 신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일들은 당연하게 아주 개연성이 아주 높은 그런 사건으로 해석이 된 거죠.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예, 유년기 그냥 소제목만 보죠. 디오빌로에게 드리는 헌사, 이게 서론이고요. 서론 옆에 S 써있죠? S. 이게 특수자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아마 스페셜들 갖다가 이렇게 약자로 쓴 것 같습니다. 디오빌로 각하에게 드리는 헌사. 탄생 고지, 탄생 설화, 그리고 네 번째, 성전에서 변론하는 12세 소녀. 12살 된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부모들하고 같이 갔다가 그 학자들하고 뭐 어떤 그 깊은 신학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게 좀 어떤 역사적 신빙성은 사실은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누가복음의 기자의 신학적인 경험, 혹은 인식 그런 데서 소급해서 그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세요. 376쪽입니다. 크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활동이에요. 갈릴리 활동 3장부터 나오고요. 세례 요한과의 관계가 여기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여기 또 나와요. 마태복음에는 맨 앞부분에 족보가 나오는데 여기는 뒤에 나와요. 그리고 족보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누구 얘기까지 올라가냐 하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아브라함. 근데 이 누가복음의 족보는 거슬러 올라가고 아담까지 올라가게 되고 아담 더 올라가서 뭐 하나님까지 가게 되는데 그런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거, 거기 나와 설명되어 있어요. 376쪽 밑에서 한 7, 8째 줄만 보세요. 누가의 족보는 예수의 혈통을 요셉으로부터 아담에게까지 내가 아까 말을 정확하게 했죠. 아담에게까지 확대하는 점에서 마태복음과의 족보와 차이가 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했죠.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한다. 근데 두 족보는 재미있는 게 마리아의 혈통이 아니라 요셉의 혈통을 나타내요. 원칙적으로 하자면 만약에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가야 되는데 요셉의 혈통으로 본다고 하는 거는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동정녀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그 설화, 전승 아니면 그런 고백들이 이거하고 충돌한다고 말이죠. 각각은 다 같이 모아놓으면 그게 이제 모순이 돼요. 근데 각각은 옳은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어떤 영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깊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것들 많이 느낄 거예요. 따로 놓으면 옳은데 같이 모아놓으면 모순되는 그런 기독교 교리가 제법 있어요. 제법이 아니라 많습니다.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거 옳은 얘기였습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를 벌한다 뭐 이런 얘기들. 그 사랑이신데 왜 벌을 하십니까? 가능한 대로 고쳐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하는 이 말은 모순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이건 조금 더 기독교 우리 신앙에서 핵심적인 건데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유일신이라고 하는 거 맞죠? 유일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다 얘기하죠.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맞죠? 근데 이게 같이 놓으면 이게 모순되는 거잖아요. 한 분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도 하나님이냐 그런 얘기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게 기독교 신앙이 모순된다는 게 아니라 여기는 어떠한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 생각, 어떤 인식 그런 틀이 있어야만 이런 것이 해결된다고 하는 겁니다. 각각 다 옳은 거예요. 근데 그 옳은 거를 같이 엮어낼 수 있는 힘이 어떤 생각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다라고 하는 말하고 조금 아까 얘기한 건 다른 얘기예요. 전능하다. 그러나 이 세계에는 불의가 가득하다. 모순되잖아요. 같이 모아놓게 되면 이제 이게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은 불의하게 당함으로써 자신의 전능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말장난처럼 혹시 들리시나요? 이해가 되죠? 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삼일체를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정녀하고 이 혈통이 이제 요셉으로 됐다고 하는 게 모순되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예수 사건을 바라보려고 하는 고유한 영적인 시각이 각각 살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377쪽 넘어가 보세요. 예수의 갈릴리 활동에 대한 누가의 서문은 4장 16절에서 19절이다. 예수는 당시 관습에 따라 예배 관습에 따라서
고향 회당에서 성서 말씀을 해석했다. 그 해석이 새로웠던 것은 이사야 61장 1절과 2절을 자신에게 적용시킨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고난당하는 종을 얘기하는가요? 그러겠죠. 그거를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면 누가복음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는데 선지자의 글을 읽으셨어요. 그게 아니네. 고난당하는 중이 아니라 제가 착각했네요. 선지자의 글을 읽는데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그런 등등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러한 일을 해야 될 자가 바로 메시아이고 그걸 자기에게 적용시킨 거로 누가복음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갈릴리에서 활동이 쭉 거기 나온 대로요. 세례요한, 예수 족보, 시험과 공생의 치병에 대한 이야기, 바리새인의 적대적인 행동. 그리고 그 다음 쪽에 보시면요. 6번으로는 평지 설교가 나와요. 이게 다 갈릴리에서 활동으로 나옵니다. 갈릴리 이 평지 설교는 이제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 설교하고 대비되는 거예요. 산상 설교에서는 근데 평지 설교는 짧아요, 일단. 그리고 팔복이 보면 산상수훈에 나온 팔복은 8가지 복을 얘기하는데 이 평지 설교에서는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이 교차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7번째로는 사소한 자료 쭉 여러 가지가 나오죠. 넘어가세요. 380쪽입니다. 누가 여행기가 있어요. 누가 여행기 9장 15절에서 18장 14절입니다. 여기 이제 특수자료가 제법 많이 나옵니다. 쭉 내용을 보십시오. 눈으로 보십시오. 특별히 381쪽 밑에서 넷째 줄 보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나오잖아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특수자료가 많아요. 삭개오 이야기도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자면 제법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 보면 S자로 이렇게 붙어 있는 거는 다 특수자료입니다. 네. 그 다음 쪽에 보면 382쪽 밑에서 그 4번으로 가운데 4번으로 찍혀 있는 그 대목들에 보면 S로 된 게 여러 개 나오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불고자 여인을 고침, 또 오늘과 내일 그리고 이제 3일에 예루살렘에 대한 이 말 심판의 선언. 그건 빼고요. 그건 아니고 3가지 있고요. 383쪽에 보시면 거기도 이제 S 자료가 많이 나옵니다. 쭉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다음 쪽 보세요. 384쪽 보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기 복음서의 일반적인 단락으로 따지자면 갈릴리에서 활동 다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누가의 특별 여행 전승이 있어서 자료가 있어서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갈릴리에서 활동, 누가의 여행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오네요. 거기에 5번째 보면 삭개오 이야기 나오네요. 이것도 S자료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특수한 자료들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 큰 단락으로 다섯 번째,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복음서 전체적인 구조가 들어왔을 겁니다. 예루살렘을 보고 우신 이야기, 그것도 S자료고요. 다른 것들은 되게 비슷합니다.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부터는 이게 예수님의 순환 바로 직전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도 나온 이야기들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정도로 보시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입니다. 20절에서 24장에 22, 23, 24 세 장이죠. 이 예수님의 이 고난, 죽음, 부활은 각 복음서마다 다 세 장씩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형성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넣고 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딱 거의 그 정도에 있어서 각 복음서가 똑같은 분량으로 이걸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15항목으로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 제목만 제가 따라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에 대한 음모와 유다의 배신, 최후 만찬, 제자들의 논쟁, 네 번째 겟세마네, 체포, 베드로의 부인, 산헤드린 앞에서의 예수의 조롱과 확신, 빌라도와 헤롯 앞에서, 요게 S 들어가 있죠. 그 부분에. 그거는 이제 빌라도 앞에 있었다고 하는 건 다른 복음서에 똑같이 다 있는 거예요. 헤롯 앞에 있는 이야기가 요게 특수자료입니다. 9번 예수와 바나바. 이 바나바가 아니라 누굴까요? 바나바가 왜 여기 나와? 바라바지. 바라바. 예. 고쳐놓으시고요. 바라바. 예수를 석방할까? 아니면 이 혁명가에 섰던 무장 독립운동을 하던 혁명가 바라바를 살려줄까? 빌라도가 제안을 하자 사람들이 예수는 십자가에 달고 바라바를 석방해라 그랬다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쭉 나오죠. 처형, 죽음과 장사, 빈무덤, 엠마오 제자들. 요것도 특수자료예요. 엠마오 제자들. 부활하신 주의 현현.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 부활 현현이 다른 복음서에도 있는데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건 특수자료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승천이 S 특수자료로 되어 있네요. 다른 복음서는 예수의 승천이 안 나오죠? 나와요? 안 나오죠? 사도행전에 이제 승천이 나오는데 이 누가라고 하는 이름을 빌린 이 사람이 그 승천을 얘기를 많이 하네요. 왜 그래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은 왜 승천을 얘기 안 하고 이 누가만 얘기를 할까요? 승천도 하네. 감사 보자. 마가복음 여기 승천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시사 하나님을 우편에 앉으시니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건 사실적으로 누가 보고 쓴 게 아니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아시겠죠.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를 누가 보겠습니까? 근데 왜 본 것처럼 쓰냐? 그렇게 질문할 분들 안 계시죠? 이 마태복음에는 승천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어떨까요?
요한복음에도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복음서에 누가복음에만 나오고 다른 데 다 안 나온다고 했는데 이 마가복음에 나오는 걸 제가 깜빡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유년기 이 출생 이런 것들을 복음서가 두 복음서만 얘기하고 다른 건 안 했다고 하는 점에서 볼 때 그거는 복음서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다 말씀드린 거고요. 이 승천에 대해서도 마태와 누가만 간단히 언급하고 다른 복음서들이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 볼 때 이것도 이제 다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활 자체가 승천이에요. 승천하고 부활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궁극적인 생명으로 변화하신 그 예수님 그거를 그렇게 약간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하나님의 오른쪽 왼쪽에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궁극적인 절대적인 종말이 일어나게 될 그런 생명으로 변화되셨다. 이미 거기 그렇게 완성되셨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예수의 승천 곧 이제 S 자료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다 했고요. 그 부분, 우리 공부할 부분의 마지막 패러그래프, 그거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387쪽 중간에 보십시오. 누가적 설화의 강력한 개성은 누가가 전하는 혹은 말하는 방식의 개성은, 특징은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 이야기에서 잘 나타난다. 이 설화는, 이 이야기는 구약성서 설화의 회고라고 하겠는데, 구약성서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의 형상을 입고 왔지만 그가 떠나간 후에야 알게 되는 설화가 있다. 그렇죠. 제법 나오죠. 아브라함 이야기도 나오고요. 결론적으로 누가는 다시 시간의 한 복판에 있는 그리스도 사건의 중요한 특징을 제시한다. 이 그리스도 사건은 예계약의 역사를 거슬러 언급하는가 하면 선교활동과 교회의 시기를 내다본다. 그러고서 그 다음에 이제 뭐를 기록해요?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거죠. 네, 여기까지 오늘 공부하고 우리 잠깐 차 한잔 마신 다음에 또 질문 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